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네, 이제 성탄절이 토요일이 성탄절인데요. 많이 참 바뀌어진 그 분위기가 참 아쉽습니다. 과거에 글쎄 어느 때를 정점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변해 왔어요. 뒷동산에 가서 소나무 잘 늘어나고 그냥 이 나무 보고 또 저 나무 보고 이게 잘생겼나 저게 잘생겼나. 근데 지금 산에 가서 성탄 추리한다고 소나무 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눈이 무릎까지 막 쌓여 있고, 그래서 장화를 신었어도 눈이 그 장화 속으로 다 들어가서 발이 시려가지고, 그리고 힘들게 소나무 베어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흠뻑 젖은 양말 난로에다 말리면서 추리하려고 그냥 막 여학생들 종이로 막 만들고 반짝이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서 막 치렁치렁하고 솔방울 달고 막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들썩들썩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여신도 회장이나 권사님들은 추위에 고생한다고 그냥 파내기다가 그냥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고추장 잔뜩 넣어가지고 팍팍 비벼가지고 이거 먹고 하라고 빈대떡 부쳐주고 막 그랬던 성탄절. 좀 아쉬워요. 좀 그립기도 하고. 그때는 성탄절 그랬어요. 그렇죠? 시끌시끌하고 뻐끌뻐끌하고 막 그랬는데 좀 깨어날만 하니까 또 오미크론인지 오미자인지 또 그냥 구기자인지 또 그냥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크리스마스를, 마음의 성탄을 정말로 준비하고 지내야 될 그때라고 봅니다. 대단히 아쉽지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각 가정에 자가용을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뭐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고향에 돌아오고 또 직장 때문에 또 결혼해서 출가하고 분가한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손자들 이렇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리라고 봐요. 지금은 뭐 주말만 되면 휑 왔다가 또 휑 갈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뭐 그날 저녁이라도 왔다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막내가 자유로워졌고 또 가까워졌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출가하에 있는 자녀들이나 직장 때문에 외지에 가 있던 자녀들이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하는 날은 명절 때 아니면 가정에 기일이 있든지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뒷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거반 다 알고 살았어요. 왜?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기일이 되면 그냥 외지에 나갔던 가족들, 형제들
일가 친지들 사촌에 팔촌까지 다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하고 그냥 저녁에 닭이라도 한 마리 때려잡고 그냥 부침개라도 하고 막 이러니까 기름 냄새가 부글부글 나고 그 집이 조용했던 집이 그냥 왁자지껄하고 시끌시끌하고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유 건너말 누구네 집 오늘 뭐 제삿날이라든지 뭐 건너말 뭐 누구 생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래서 보면은 그 가정에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삼삼오오 뿔뿔이 다 각각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냥 웃고 낄낄대고 시끌벅적하고 그러면 다들 좋아라 하고 부러워하고 아유 자식을 많이 둬야 된다고 자식을 많이 둬야 된다고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들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칭송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에서 길게 하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나라가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무한정 살았던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백성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리고 광야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지나가는 길손처럼, 거름뱅이들처럼, 방랑자처럼. 이후의 역사입니다마는 나라와 나라가 찢어지고 서로 여러분 쟁론을 벌이면서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이 그 전쟁에 지쳐서 이웃 나라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가 있고 피신가 있고 내 나라가 어딘지 내 민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임금이 되어져서 다윗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국가를 든든히 세우면서 이제서 비로소 왕궁도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위대한 성전이 세워지면서 중심이 세워지고 마음이 모도해지고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지니 흩어졌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으고 이방 나라로 피신해 가 있던 그런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형제 자매 일가 친지들을 함께 어우러지면서 절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시편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수금과 제금과 나팔을 불러가면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마치 그 옛날 우리 시골 마을에 도회지로 나가 있던 자녀들이, 출가해 있던 자녀들이 명절이라고 다 모여서 부모님 기일이라고 다 사촌에 팔촌까지 일가 친지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끌벅적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담 너머를 넘어서 온 동네에 다 그 웃음소리가 펼쳐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서러움 많았던 세월들을 지내다가 이제서 비로소 나라가 든든히 서고 국가가 견고하게 서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선한 모습으로 시편 기자는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감격과 오늘 이 놀라운 감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의 이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의 이 기쁨은, 오늘의 이 감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확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먼저 결론, 영생이라는 말은 끝이 없이 영원한, 우리가 영적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영위하는 그 영생의 의미도 있지만, 이 133편에서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이 영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장구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확증되어져 있는, 보증되어져 있는, 변하지 않는 완벽한, 완전한, 아주 오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떻게 비유했느냐? 머리에 부은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부은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 타고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 바로 구약시대의 정황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히브리 백성들은 어떤 직책에 위임을 하게 되어지면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의 예식이고 하나의 예의였어요. 그 누구가 그렇게 했느냐? 왕, 임금이 즉위할 때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제사부터 왕이 되고 임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서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위임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냐? 선지자,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의식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행했습니다.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때의 기름 부은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려갔도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론의 이 제사장 즉위식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택함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겉모습이 어땠느냐면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머리를 다 밀고, 머리를 밀은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의 형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레위기 2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레위기 21장 4절 5절 말씀. 레위기 21장 4절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이지 말라. 아멘. 예, 제사장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시린의 제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염도 깎지 못하도록 했어요. 양쪽의 수염이라고 했어요. 구렛나루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이 수염을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의 제사장들은 머리를 다 밀어서 대머리를 만들었고 수염을 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규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제사장들에게 규례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들은 세상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영예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히 성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탄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로 이 지구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진가를 드러내게 될 때가 바로 이때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그 맛, 신앙의 그 진가, 신앙의 그 빛을 드러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언제나 국가가 힘들 때, 아니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가 유일하게 소망이었고, 기독교가 그럴 때 희망이었고, 기독교가 그럴 때에 여러분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할 때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죽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이고, 나도 예수나 믿어볼까?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나 다녔으면 하나님을 좀 찾아가 볼까? 여러분,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우니 예수를 믿으러 가자고, 교회로 가자고, 하나님을 찾아가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가지고 이 시대를 바꿔놓아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회복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세상 앞에 여러분 던져줄 것인지, 지금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영예를 여러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한 성별된 자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형을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산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산이 약 2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은 1년 내내 그 산 정상에 만년설 눈이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시온의 산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온의 산들은 산과 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 지역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지형이 아주 독특해요. 북쪽으로 보면 그렇게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남쪽으로는 또 한여름의 기온이 40도, 4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봄이 되어지면 녹고 녹아서 그 녹은 물이 산기슭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오느냐 하면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로 이 눈 녹은 물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이 있는 요르단 계곡을 통해서 쭉 내려가고 끝에 가게 되어지면 어디에 닿는가 하면 그 유명한 사해바다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때에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누군 그 물이 내려오게 되어지니 얼마나 차가운 물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점차 조금 더 하류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해바다 인근 지역에는 여러분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한낮에 그 사해바다로 요단강 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물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낮에는 그 높은 기온에 의해서 증발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밤이 되어지면,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어지면 기온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려 밤에 새벽 공기가 15도까지 뚝 떨어져요. 30도, 35도 기온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낮 동안에 증발한 그 수증기가 아침 이슬에는 기온이 낮아져서 그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내리는 것이 바로 이슬비다, 이런 말이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몬산에서 내려온 그 많은 물들이 낮 동안에 장렬한 태양빛 속에서 증발하여 밤새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거기서 물방울이 맺혀서 이슬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유대 온 지역의 산과 들을 넉넉하게 적셔 놓게 되어지니, 그곳에 이른 봄에는 형용색색의 들꽃이 피는 것이고, 여름에는 초지가 만들어져서 양과 가축떼들이 풀을 뜯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가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 뜨거운 태양열에 여러분, 비가 그렇게 내리지 않아도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농사를 짓고 꽃이 피고 초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여러분 일하시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어찌 여기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 여러분 3절 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이 은혜와 축복에서 예외될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분별 없는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을 받는 자, 여기에 여러분 해당하지 아니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 하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분명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며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 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무엇인들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넉넉하신 이 풍족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늘 돌아보며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나누며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렵고 힘들 때 더 힘내시고 더 열심으로 이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보응하기 위하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도 더 열정적으로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으로 빛을 발하고 희망의 존재가 되어서 우뚝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위축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같이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고 모셔드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탄을 온 세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5장